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 전에 그 경륜이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심. 구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창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심판은 어떻게, 종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모든 과정, 그것을 경륜이라고 했고, 그것을 확증하는 일을 작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륜 그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섭리에도 창조 섭리가 있고 구원 섭리가 있고 예정 섭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내셨는지, 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무엇인지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30번 할 텐데요. 우리 20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29번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한번 합독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다시 말해서 구주라고 부르느냐? 답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예수도 구원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맥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두 번째 그 문단이죠. 단락이죠.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고 나누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아들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이 그의 아들 역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그의 아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구주라고 부르는가?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지어주신 이름. 마태복음 오늘 말씀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갇힐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거기에 제한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셨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셨다. 여기에 하나는 창조세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세계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히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부터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하여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창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세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창조세계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한계를 규정짓다, 규정하다, 한계를 짓다, 규정하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름에는. 그 이름 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그 안에 갇히지요. 그럼에도 성자께서는 창조세계 안에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에 간섭해 들어오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짓는다는 말에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김빛나 그러면 한평생 동안 빛나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이름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왜 들어오셨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세계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하나로 꿰뚫어주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기원은요, 여호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여호와가 들어간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세아. 이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됩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름, 그 이름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밖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아하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요, 구원의 함성으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호시아나, 이게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그 기쁨의 함성을 부를 때 호시아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시아니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해 왔던 이름, 면면이 그 민족이 세월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불러왔던 이름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성경은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문화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름이 많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그 사회, 그 문화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갈망하고. 만약에 어떤 사회에 김대박, 이대박, 황대박, 그냥 다 이름이 다 대박이에요. 그럼 그 사회는 뭐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자로서의 사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구주로 정하셔서 그에게 그런 직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이 되셨고 기적과 거룩한 삶과 인내의 죽음으로 계시를 확증하셨습니다.
계시의 최종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밝히신 계시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서 혹은 베일을 벗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가장 적나라하고 확실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섭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심판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로 인해서 얻은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데 여기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원을 죄인들한테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 구원을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효하게 적용시킨다. 이때 유효하게 적용시킨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거를 하셨는데 뭐를 제거하셨느냐?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는 죄의 오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책과 오염을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책이 사라지고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되는 유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적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데 유효하게 적용하셨다, 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냥 단순한 우리에게 선포, 야 니들이 이제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오염된 죄성을 제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구원의 완전성.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더 털끝 하나라도 덧붙일 것이 없고 또 거기에 뺄 것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였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시고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였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또 한 가지가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했죠.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유일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방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약간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구원은 유일하다. 이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다. 구원에 대한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한 분이라는 것. 중보자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도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내가 신과 접촉되어 있고 내가 신께 기도하면 너희들 다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중보자의 신용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혼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 딱 그분에게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30번 문제에 또 이어지는데요. 3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묻고 있죠. 성인이라는 표현이, 성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찾는 유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또 다른 방법도 같이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답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반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구주든지 완전하신 구주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또 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필요한 모든 것을 구주에게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주가 되시고 여기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는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구원을 찾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들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가톨릭은 구원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자 숭배라는 거예요. 성자 숭배. 가톨릭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덕이 뛰어나고 존경받는 인물이나 수행을 많이 쌓은 위대한 신앙인을 가리켜서 성자의 반열에 올립니다.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에 보면 성 안토니오, 성 누구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성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서기 200년이면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벌써 이 성자 숭배가 시작이 됐는데 대표적으로는 순교자를 성자로 숭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뼈를 간직하는 거. 뼈를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유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렇게 더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세기에 오면 초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뿐만 아니고 초기에는 순교자들을 성자의 반열에 올렸어요. 순교자들, 폴리갑 이런 사람들,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때부터는 성모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 성모 마리아가 성자 중에 성자야. 왜? 예수님 나왔거든. 그렇게 해서 성자의 개념이 초기에는 순교자부터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의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까지 다 소급을 해서 중요한 사람들, 베드로, 바울, 요셉, 중요한 사람들을 다 성자로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같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위대한 아주 그냥 우리 시대의 아주 신앙인 이런 분들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분도 우리 성자의 반열에 올려야 돼. 성인의 반열에 올려야 돼. 그래서 성자라는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너도 성자, 나도 성자, 다 성을 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숭배가 처음에는 어떤 신앙의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정말 숭배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중재자. 성모 마리아여, 예수님께 잘 말씀하셔서 나의 구원을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성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성자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더 나아가서 병을 치유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믿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자꾸 토속신앙하고 신비주의하고 자꾸 막 짬뽕이 되고 막 얽히고 설키면서 성자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과 신앙심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심. 성자를 믿는 그 신앙심으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5세기에 와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자 숭배는 좀 구별하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성자에게 예배하는지 하여튼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500년 정도에.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성자 숭배에 대한 의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교리로 잡아갑니다. 참 신앙이 무서워요. 신앙이 뭔가 어떤 사상에 조금 이렇게 섞이기 시작을 하면 이것조차도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과 짬뽕이 되기 시작을 하면 참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 마음이 열려 있어서 우리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언제든지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내가 고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이게 말씀의 원리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성입니다.
몰라.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40년을 믿어왔어. 이러면서 안 바꾸려고 그걸 그냥 고집을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왜곡된 물론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나의 삶의 형편과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게 그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밥솥에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밥솥에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솥을 열고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려요. 옛날에 그랬죠. 네, 십자가를 그리고 딱 밥솥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뒤섞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거 신앙도 좀 안 된, 응? 신앙 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밥솥을 열고 십자가를 안 그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사람한테 막 신앙 안 좋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이야기. 응? 김 집사 그거 봤어? 밥솥 열었는데 십자가 안 그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다 이런 거죠. 내 신앙의 발로에서 정말 소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건 신앙의 발로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것은 그게 신념이라고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잘 들여다보고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구나. 이런 좀 이 넓은 포용력이 또 신축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세에는 이런 것들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리아와 성인들의 중재자의 위치까지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그것을 보고 그 상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자의 덕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고 특정한 직업이나 재난, 또 특정한 장소나 학교, 시설 이런 것들에게 그 성인에게 의지해서 보호를 구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 건물은 성 베드로께서 지켜주시는 건물이야.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이 성인을 각각의 구조물과 건물마다 성인을 상정해서 붙여놓는 것. 그걸 수호성인회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성인 숭배가 있었고 이게 왜곡된 거예요. 구원관에서. 두 번째는 구원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의 일부를 충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랬죠. 무릎으로 팔꿈치로 그 수백 계단짜리를 그냥 이렇게 기어서 오르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고행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죄책감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막의 동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고독과 굶주림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을 와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당신은 성인이라고. 수도원 또 동굴 이런 데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막 30년 동안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해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밥 해먹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 이렇게 해서 한평생 보내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죄사함의 수단으로 알고 구원의 수단으로 알고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관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제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쌓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야 구원의 덕이 쌓여. 구원의 덕이 쌓여야 구원받지. 자신이 이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하면서 금식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건 좋아요. 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열정,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금식하는 건 좋지만 금식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테니까 구원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밥 안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신실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간을 두고 정말 기도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기도에만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금식을 또 한다든지 해서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되고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일 수는 없다. 이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고 하는 것,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하여서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데 좀 기여할 수 있겠지요? 100일 동안 내가 걷기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30년 동안 굴에 들어가서 내가 살면 근데 구원받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이 인간의 교만,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것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100%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런 심리. 이게 구원에 대한 왜곡 또 오해를 가지고 온다. 자신의 부패와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스스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증거이며 교만한 상태. 내가 좀 할 수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해낼 수 있어. 착하게 살아야지. 구제도 많이 해야지. 덕을 쌓아야지. 그걸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죄사함, 죄를 씻는 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덕을 쌓아서 뭔가를 힘을 발휘하겠다라는 것으로 한다면 곤란하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요. 성지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이 성지순례가 이제는 우리 사이에 보편적인 말이 되었는데 원래 이 순례라는 말이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 1년에 3번씩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도 성지 순례의 행렬은 성지들이 성지 순례의 행렬은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뿐만 아니고 성자들이 살았던 집, 성자들이 태어났던 집, 또 사도들이 걸었던 길, 골고다의 언덕, 겟세마네 동산. 이 성지라는 개념이 막 확장되고 더 커졌던 겁니다. 성지들이 많아진 거예요. 같은 곳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순례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은요, 요르단, 예루살렘 이런 데 가면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갔더니 그냥 우리는 관광 온 기분으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동방정교회, 가톨릭 교회 이런 신자들은요. 막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막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막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그 성지에 있는 무슨 기운을 빨아들이나 그렇게 그걸 참 많이 이렇게 영위하고 막 최대한 많이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신앙이 없나? 관광 왔나? 이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거 있잖아요. 잠시 벽에 이렇게 탁 짚은 십자가 길 골목 가시다가 잠깐 이렇게 일어서면서 벽에 탁 짚은 그 벽 손자국. 그 손자국에 그걸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그 표시를 요렇게 예수님이 손을 짚은 곳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손을 대고 만지고 문질렀는지 거기만 옥석이 돼가지고 맨들맨들 반짝반짝하게 됐어요. 벽에. 그렇게 이 광이 날 정도로 사람들은 그걸 만져보고 싶어요. 또 십자가 그 지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현장에 박물관 교회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한번 구경하겠다고 수백 명이 줄 쫙 서가지고 개신교인들은 아유 많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데 종교회 정교회 동방교회 천주교회는 안 가요. 막 거기 그거 꼭 보겠다고 내 평생에 꼭 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막 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아니고 이 위치가 아닌 것 같은 막 의심이 막 들고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판이 바뀌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얼마나 판이 바뀌었겠어요? 얼마나 갈아엎었겠느냐? 그런데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곳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만져보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복원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성지순례가 가지는 의미 때문이에요.
성지순례는 소원 성취와 속죄의 효과를 기대하고 간답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그냥 이렇게 그냥 순례 가듯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정말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내가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복적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속죄의 목적으로 나의 죄를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순례의 원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례 행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라는 말을요, 우리는 알고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원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어떤 교수님이 성지순례라고 하지 말고 성지답사라고 해야 된다. 성지답사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지라는 말도 조금 적절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답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답사 조금 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현장답사, 예루살렘 관광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108번 절을 하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짚었다고 예상이 되는 그 벽을 아무리 문지르고 막 거기에 막 내 온몸을 막 부비부비 해도 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과 유일성, 이게 확실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강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야고보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컵이라든지 나무 십자가의 한 조각이라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나무 십자가 한 조각이, 한 요만한 조각이 만약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모세가 기록한 파피루스, 성경 조각, 모세가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겠습니까? 돈으로 값으로 맹길 수가 없는, 부르는 게 값이겠죠. 뭐 예수님의 성배, 이런 것들, 또 스테인글라스, 가톨릭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표현으로 보고 또 영감을 받고 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왜곡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적인 성령이 깃든다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한다 라고 알고 배우고 있는데, 성령은 스테인글라스에 임하여서 역사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성배라든지 십자가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랄지, 죄사함을 받는다랄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썼던 성경 조각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상 모두가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행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있으면 좋죠. 얼마나 기념입니까? 기념. 야, 예수님 참 얼마나 기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를 구원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죄사함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주 되심을 이런 행위들이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인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구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건강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나도 믿어, 그 사람이.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예수를 안 믿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집사님은 시험 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건강성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이게 기둥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나의 신앙에 관여하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미신적인 행위들을 잘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와 다른 행위로 영적인 실력 행사를 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절대 의존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낮아지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